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싸움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이 종교적인 문제예요. 또 그 안에서도 기독교 문제에 있어서 현 한국의 그 문제, 한국의 어떤 상황 문제 이런 것을 바라보는 목회자들의 시각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교인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이념과 갈등 속에서 좌우로 나눠지듯이 기독교도 이것이 이단이다, 어떻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우리가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거든요. 은혜, grace, God's race, 하나님의 레이스 위에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것이 은혜거든요. 거기에는 참 상함도 해함도 없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 상황 속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A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고, 어떤 목사님은 또 B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은 비난하고 하더라도 같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비난하면 안 돼요. 저는 최근에 어느 한 교회를 봤는데, 또 참석도 해보았는데 거기 있었던 희망을 보았어요. 왜냐, 20대 30대 청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길 위에서 간다는 것을 맹세하는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참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한국 사회에 비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진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목사로서 답변을 유보한다. 근데 그거는 목회자의 태도가 아니죠. 목회자는 양들에게 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는 하나의 양들이 그 강구하는 심정으로 물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유보락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혹 우리 이 시대에 성도님이나 또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학적인 문제, 지금 이렇게 방송이나 어떤 매스컴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떤 목사님은 비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막 나간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비성서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도 하고 서로가 논쟁을 벌이는 것인데,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서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의 관점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신구약 66권은 오직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성서 위에서, 성경 위에서 이 시대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비난하거나,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 나라를 사는 방법,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 나라를 사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저건 비신학적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떠한 벌을 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성서적인 관점에서 틀리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의 나가는 방향은 다 목사님마다 자기들의 방식이 있고, 또 양들을 훈련하는 방법, 양들을 어떻게 끌거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교회끼리 비난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한 놀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 군사 정권, 독재 정권하고 싸움할 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방송국이 보면은 그때는 무엇이냐,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어떻게 하면 이 군사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양심과 자유에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느냐, 민자를 찾느냐 이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살찐 고양이처럼, 쥐를 잡지 않는 살찐 고양이처럼 이 다른 맛을 보았는지, 민주화 이후 다른 맛을 보았는지, 과거에 그렇게 의지하고 참으로 같이 달려가던 그런 방송들이 보면요, 권력지향적, 어떤 권력이냐, 여당이다 야당이란 권력이 아니고 교체되는 권력의 지향적인 방송에 묻어 있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떠한 방송들을 볼 것 같으면은 현재 권력의 하나의 그 지배를 받듯이 새로운 이 조국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그것을 뭐 이단시하고 비신학적으로 보고 비성경적으로 보는 이러한 그 방송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요. 1987년 60항쟁에 의해서 우리는 직선제를 쟁취했잖아요. 전당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반절의 성공이었지만 수많은 열사들이 죽음에 갔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섰어요. 언제 섰느냐, 박총철 군이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고 하고 그 참 의문사를 하고 밝혀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단결하여 이 의문사를 밝혀내면서 60항쟁의 도화선을 이끌어가요. 저도 그때 3.3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이거를 밝혀내는 기독교 투쟁위원회 부산위원장을, 제가 청년위원장을 부산위원장을 맡았지요. 맡아가지고 참 가열찬 투쟁을 했고, 그것이 이후로 이제 60항쟁, 민족법정치 국민운동본부 구성까지 가는 그런 단계로 가고, 전당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직선제를 쟁취했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뭉쳤어요. 뭐 감리교든 또 뭐 예를 들어가 기독교 안에 뭐 고신이든 통합이든 합동이든 다 뭉쳤는데, 요즘의 행태를 볼 것 같으면은 관점과 운동의 방법이 틀린다고 서로 비난하잖아요. 이 비난하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에 참 이 청년들이 희망을 주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래 들어보면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울수록, 난국에 봉착할수록 청년들을 키우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각 교회마다 청년들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두 손 들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이 조국의 문제를 나에게 주소할 때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교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속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한 주간의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